이 시간 성전에 나와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가정에서 나오지 못하는 중에도 시간을 구별하여 그곳을 예배당으로 삼아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온라인으로 드리는 성도님들에게 성전에서 드리는 분들의 복만큼 동일한 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매력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매력이라는 단어를 사전적으로 정의하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 끄는 힘이라고 합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하루 남편 혹은 아내분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예쁜 옷도 입었을 것 같고요. 또 화장도 하셨을 것이고 꼭 남편이나 부인 말고도 보여지는 눈들을 신경 쓰셔서 예쁜 옷들과 화장 그리고 머리를 단장하고 오셨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매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예쁜 옷을 사서 입거나 살을 빼거나 향수를 뿌리는 등 많은 노력을 합니다. 저도 이제 결혼을 하고 계속해서 이제 아내와 둘이 계속 살다 보니까 남자로 보이고 싶을 때가 있어서 결혼식 전에 살을 뺐었는데요. 그 살을 최대한 안 찌게 하려고 유지도 하고 있고 평상시에 또 집에서 편하게만 입고 있는 모습을 너무 보여주다 보니까 너무 프리해 보이기 때문에 옷도 많이 사서 입고 향수도 한 번씩 사서 뿌려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의 매력을 위해서 노력하는 저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그리고 교회라는 곳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정적으로 들리실 수 있겠지만 지금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 매력을 완전히 잃어버렸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거나 아니면 닮고 싶은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탄의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 가운데에 교회와 성도의 매력으로 발산할 수 있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이 중심이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도들이 가르친 내용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내용과 예수의 모든 생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4장 1절과 2절을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위에 입각한 것으로 이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요, 성도의 교제 그리고 기도에 전념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저 구성원들과의 표면적인 교제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리고 예배의 공동체로서 신자들의 연합한 교제가 있었던 공동체, 그곳이 바로 초대교회였던 것입니다. 영적인 교제, 정신적인 교제, 물질적인 교제가 균형 있게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의 공동체였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신약 성경 전체에서 강조하는 교회의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9절의 말씀과 빌립보서 2장 1절의 말씀을 차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멘. 사도들은 본인들의 사역을 하러 출발하기 전에 친교의 악수를 통해 서로의 신앙의 본질이 일치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권면하기를 분열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위로하며 한 마음 한 뜻을 품는 공동체가 되라고 권면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으로 넘어와서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자신들의 재산이나 재물을 자기의 소유로 여기지 않았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서로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삶은 재물이나 시간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며 성도는 그것을 지키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재물관이라는 것, 물질관의 변화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성경에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 마음에 깊이 새김으로 인해서 우리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들은 너무나 신기한 것 같습니다. 시대적 상황 가운데 팽배한 부정적인 문제들과 정반대되는 답들을 항상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성과 과학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은 당신만이 창조주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이며 궁극적인 삶의 목표는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을 기초하여 균형 있는 영적 교제와 기도가 살아 숨쉬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거울 삼아야 합니다. 우리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의 시선과 마음을 옆에 있는 영적인 가족들에게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나의 성격과 나의 마음으로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벌써부터 피곤해지고 부정적인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의 영적인 가족들과 관계를 맺는다면 그들을 향한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깊은 교제 속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누군가가 나를 만드신 분이 나에게 베푼 것이라면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재물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사역에 쓰이는 것에 인색하지 않고 모든 것을 쓸 수 있습니다. 다른 성도들을 내 이웃을 사랑함으로 나의 벗들에게 베풀 때 인색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을 보관하고 지키며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베푸는 청직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 항상 기억하시고 실천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말씀 4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아멘. 여기서 모든 물건에 해당하는 하판타라는 단어는요, 직역하면 모든 것을 말합니다. 한글 성경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물질적인 것으로 한정이 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돈 등으로 국한할 수밖에는 없지만 우리가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물질이 아닌 정신적이고 영적인 가치를 지닌 모든 것까지도 포함한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45절도 이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아멘.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앞서 들었던 교제, 즉 교제 중에서도 영적인 교제들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공동체, 기쁨과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초대교회의 공동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형제의 부족함을 알고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근본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금호교회가 이와 같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금호교회의 성도 모두가 영적으로 깊은 교제 속에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극히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기주의적인 마음입니다. 나만 아는 것, 그리고 나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주의, 깊은 교제, 내 이웃을 살피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코로나라는 감염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점점 개인주의를 넘어서서 이기주의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기주의적인 삶을 넘어서서 혐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는 지금의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를 바라보는 교회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옆에 있는 이웃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 정도로 깊은 영적 교제를 공동체와 함께 나누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직접 말은 하지 않더라도 내 옆에 앉아있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공동체가 영적인 가족들의 마음 가운데에 코로나로 인한 우울감, 걱정, 근심 등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혹시 그 마음들을 우리 성도님들은 세세하게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마음을 알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 여기며 더 다가가고 있지 않지는 않으십니까? 성도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으시길 바랍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행하며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복을 우리 모든 분들에게 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가 4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초대교회의 성도들은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뿐만 아니라 각 가정을 식탁 공동체로,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삼았던 것을 방금 읽었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집에서라고 번역된 카트 오이콘이라는 원어를 다시 해석해 보면요, 한 집에서 다른 집으로 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성도의 한 집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공동체에 있는 그 구성원들의 각 가정으로 이동하면서 그곳에서 기도하며 떡을 떼기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초대교회가 존재하고 있었던 그때에 다른 유대교인들도 마찬가지로 성전에서 모이며 본인들끼리 모임을 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율법적인 관습에 따라 형식적으로 모였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자발적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모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성전과, 그리고 성도 간의 수평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가정에서의 교제가 균등하게, 그리고 치우침 없이 이루어지던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항상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누리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먼저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고 기쁨과 순결한 마음, 그리고 한 마음으로 식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며, 그리고 식사에 계속해서 참여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도 계속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마지막 식사를 나누시고 기도할 때도 하나됨을 강조하셨습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며 교제하던 식탁에는 초대교회 구성원 중 가난한 사람이 항상 그 자리에 함께 했는데요, 부와 지위를 막론하고 그들은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을 위해 음식을 항상 나누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4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사는 모습이 그 공동체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였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공동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칭찬받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그들에게도 칭찬받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들을 통한 말씀 교육과 기도 생활이 바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 말씀의 실천이 지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이 일이 바로 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은 표면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아주 깊은 곳에서부터 일어났습니다.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한 하나님과의 뜨거운 관계,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한 성도들 사이에 깊은 교제, 그리고 주의 사랑으로 세워지는 가정 공동체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이 바라보시는 이웃을 바라보고 이웃이 속해 있는,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개인적으로 만나주시지만 개인의 하나님이 모여 공동체의 하나님이 될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공동체, 성도로서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공동체가 바로 세워지는 교회가 금오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님들을 통해 주님의 위로와 사랑이 넘치는 곳이 금오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남에게 말 못할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는 곳이 금오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금오교회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조건을, 그 모습을 갖춘 교회입니까? 아니면 갖춰가야 할 교회입니까? 성도님들께서 마음속으로 대답해 주셨다면 그 대답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제 지인 중에 항상 엉뚱한 말을 하는 지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맥락이 끊기는 말, 그리고 엉뚱한 말들을 들으면 대개는 그 사람들과 말을 섞기를 싫어하는 그런 부류는 아닙니다. 엉뚱한 말을 하고 재미있는 말을 가끔은 어이가 없어서 웃기는 하지만 그 말이 싫지가 않습니다. 흔히 말해서 엉뚱한 매력이 있는 친구다라고 정의하는데요. 그 엉뚱함이 매력이 돼서 그 말을 듣는 게 재미있고 함께 있으면 즐겁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가끔은 통하지 않지만 그 친구를 계속해서 불러서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듭니다. 이처럼 교회도 교회로서의 매력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이 먼저 서로 사랑할 때 교회는 비로소 교회만의 매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밖에 있는 많은 불신자들이 교회를 싫어하는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것을 꼽으라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실망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신자들에 대한 실망 때문입니다. 그들의 실망의 요소 중 하나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다투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말씀 교육과 기도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재산을 계속해서 서로 나누며 이웃 사랑을 통해서 드러나는 수평적 관계 또한 바르게 정립되어 있던 공동체였습니다. 이처럼 한국교회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바른 관계 정립이 먼저 이루어진다면 교회 밖의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깊게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마음으로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때 비로소 금호교회가 먼저는 우리들의 지인으로부터 그리고 속해 있는 광양시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느끼는 교회의 모범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시작이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금호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